많이 요즘 춥습니다. 어떤 데는 영하로 섭씨로 영하로 떨어진 곳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강대상에 앞에 나와 있는데 손이 시려서 계속 손을 이렇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 따뜻한 인사로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환한 미소로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왜 사십니까? 그러고 자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지 못해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조금 심한 분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더러는 자식 때문에 삽니다. 한번 돈 많이 벌어보기 위해서 삽니다. 이 땅에서 존경받는 명예 한번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이유로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좋은 소식을 들으면 하늘로 높이 치솟았다가 자식에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지고 아픈 일이 생기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자식 때문에 높아졌다 낮아졌다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벌고 있느냐가 그것이 나의 가치를 정해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돈을 적게 받으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명예를 잃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에 더러는 간혹 가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그 명예 때문에 버리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우리들이 듣습니다. 세상은 많은 이유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에는 세상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미 선교 여행 중에서 몸이 약해져서 바울 같은 경우는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가 터키에 방문해서요, 타우루스 산맥 옆으로 차를 타고 갔던 적이 있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그 타우루스 산맥, 저 산맥을 바울의 일행이 건넜다 넘어갔다 하니까요 까마득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았는데 그 산을 걸어서 넘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산에서 위험이 있음에도 그 위험까지도 감당하고 그 길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위험 가운데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들이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알게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자신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 이 복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엔 많은 이유들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복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걸음 또한 복음 때문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복음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긴 여행으로 인해서 지치고 아픈 상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첫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함으로 번역되는 영어로는 illness, 즉 병들었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미 갈라디아 지방,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지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쉬고 싶다. 더러는요, 조금 감기가 걸려서 목이 조금만 아프고 코가 막혀도 아이고, 오늘 주일은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냥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어떻게 하면 쉴 기회를, 쉴 이유를 만들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느라고요,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구브로에서도요,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안전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말씀을 전할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나바도 있고 다른 일행들도 있을 텐데 바울이 손짓하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왜 흔듭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집중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적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요, 이미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에 중요한 말씀이기에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예, 분명 우리는 복음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꼭 갖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도 내일도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내일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바로 지금이 복음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 삶 속에 있었던 경험 중에 결코 잊지 못할 한 사건, 제가 교회에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갸포이 대학교를 다닐 때 운동을 하는 시간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제가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막 화를 내요. 집에서 어머니가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것도 들어서 짜증나서 내가 이제 학교 와서 자유한다 생각했는데 자기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이 관계가 나빠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앞으로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적어도 4년 남았고 조금 더 하면 6년, 7년도 갈 수 있는데 시간 충분하다 생각하고 오케이, 다음 기회에,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에 집에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학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웅성거려요. 그 주말에 비가 왔었는데 아는 형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다가 프리웨이에서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이루어졌는데 하필 그때 벨트를 안 하고 있었어요. 차 밖으로 몸이 날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가난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졌던 기회는 바로 주말에 함께 운동했던 그 시간 외에는 결코 없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그에게 전할 생명의 그 복음의 시간을 제가 충분히 더 많이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부터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강권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그 순간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나에게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고등부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친구를 쫓아서 찾아온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우울하고 이쁘장한 아이인데 굉장히 우울한 얼굴을 해서 처음 오는 아이고 눈에 띄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 일들이 많아서 그냥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잠시 환영만 하고 보내면서 같이 왔던 친구에게 다음 주에 꼭 데려와라, 내가 저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안 와서 같이 데려왔던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지난주에 데려왔던 그 친구 안 왔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먹이면서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주중에 그 어린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한 영혼을 교회 일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할 일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시고 나눌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하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기한테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목회를 그만뒀었습니다. 나는 목회할 자격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믿겠지요. 우리 남편이요 언젠가는 믿겠지요. 우리 아내요 언젠가는 믿겠지요. 우리 자녀들이요 언젠가는 믿겠지요. 내 살아가는 형제 부모들이요 언젠가는 믿겠지요. 이거 믿음일까요? 아니면 방관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막연히 그냥 언젠간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관일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리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회를 결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치고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복음의 기회를 자신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그곳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바로 그것을 시작으로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바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복음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도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 때문에 이곳에 있다면, 그리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게 될 그 기회를 나의 방관으로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복음의 기회를 뺏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한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라고, 그 복음을 나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 절대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 주위에 지나가는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그렇게 선포된 복음은요,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분명 이루신다. 22절과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를 그런데 듣고서 분을 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뛰어난 이 성경의 스승 밑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하는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속으로 분명히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냐? 지금 불도저 앞에서 삽을 들고 지금 서 있냐?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한 번도 하나도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동의할 수 없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그렇게 한 겁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그때는 스데반의 말씀은, 그 복음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당시에는 분명히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전하는 것이, 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에 반대하여 스데반을 죽이는데 서 있었던 그 청년 사울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전했던 바로 그 설교와 같은 그 복음을 다른 이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분명 이루십니다. 복음은 분명 이루십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서 예수까지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의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데 바로 그 이루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1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도 잘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더러는 길게 느껴질지라도 길지 않을 때가 있고요, 짧게 느껴질지라도 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남편을 향한 눈물의 기도, 복음의 전도, 다 큰 내 자녀들을 향한 복음의 나눔과 눈물, 내 주위에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흘린 눈물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십니다. 수십 년간 남편을 위해서 한 아내가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남편이 계속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언제 이루시려 그러십니까? 라고 어찌 보면 마음의 한탄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50세 생일이 거의 다 돼가는데 주일날 내가 50이 되도록 내 남편 복음 가운데 인도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며 안타까워 생각하며 주일날 교회 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데 남편이 양복을 딱 입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당신과 교회 가려고. 아니, 왜요? 무슨 일인데요? 당신 50세 생일이잖아. 생일 선물로 오늘 하루 내가 교회 가주려고. 그게 어딥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고 갑자기 남편이 같이 가니까 가는 차에서 기도합니다. 혼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 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혼이 뒤집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속으로 그냥 안타깝게 기도하고 교회를 딱 갔는데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주보 본문 말씀을 찾아 딱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처음 찾아온 이 기회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정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해요. 하나도 무슨 말씀인지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원망의 마음만 잔뜩 있고 실망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예배 어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와봐야 되겠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글쎄, 오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사람은 다 태어나고 죽는다는데 내가 태어났잖아.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나도 죽을 텐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복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은 분명 이루십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그 복음은 분명히 그 복음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이루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복음의 열매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복음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3대 설교라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들의 설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교의 시작을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길게 설명해서 굳이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베드로와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언제나 공통적으로 도착하는 그 설교의 도착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했던 그들이 도착하는 도착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삶은 무엇을 하든 한 곳으로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무엇을 하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단 한 곳으로만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거의 신앙생활을 50년 정도 해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썼던, 예수를 만나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썼던 서신, 내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요, 복음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존재했는데 복음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 복음 때문에 산다라고 하면서 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에 답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한국말은 조금 희미한데 이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I'm gonna remind you, I remind you.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remind,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문제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데 복음을 잃었기에 예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기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유명한 장들을 우리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가장 유명한 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사랑장 이렇게 부릅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장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들이 존재하고 그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간다. 바로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다시 사심을 가슴에 담고 삶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죽을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그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그 소망을 가지면서 복음의 걸음을 담대히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 때문에 사는 존재는 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이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 나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복음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데 어찌 복음의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기회를 내가 뺏을 수 있겠어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의 기회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혹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은 분명 이루십니다. 그 복음 때문에 이 한 주도 담대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담대함으로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이곳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